그 예수님이 내 삶에 등판하시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등판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자, 바라고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즉 메시아에 대한 지금 열망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의 그 거침없는 그 회개, 그리고 말씀, 메시지, 그 선포들, 그것을 보면서 지금 사람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지금 일어났던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저희가 봤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와서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침례를 받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현장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던 그 광경을 봤을 때 그러한 열망들은 아마도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 희망적인 마음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이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걸림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바로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 그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은 레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도 레위 지파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 구약에서 지금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오는 거에 대한 여러 그 사인이 되는 그런 기적 행동도 사실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 거침없는 그 회개의 선포, 그리고 어제 본문 마지막에서 봤듯이 이 전방위적인 그 메시지가 선포되죠. 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향한 통찰력 있는 메시지가 선포가 되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왕에게도 이 지금 침례 요한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그 죄를 선포하고 지적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전에 나의 삶에 이러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그리고 소망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장면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 침례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진짜 이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이 말씀 그대로라고 하면 저는 이 현상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모든 민족, 그러니까 온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상은 저희가 말할 때 이 부흥입니다. 부흥,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저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저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한 번은 보기를 바라는 그 정도의 지금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만 해도 이 황홀한 이 광경,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기대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을 생각하며 또 이러한 광경을 생각하며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것을 상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비슷하게 한번 조금 나눴었는데 1996년 1월 달이었는데, 그때 제가 군대에서 침례를 받을 때, 세례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2,500명 군중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제가 세례를 받으면 내가 그 이후에는 내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때 못 받고 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완전히 무너지고 그때 세례를 받았었는데, 2,500명 중에 한 명으로 완전히 그 무리 가운데 이름도 없이 번호만 붙이고 그렇게 달고 있을 때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훈련소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2,500명이 쫙 줄 서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저는 그때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이 저한테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민족과 방언과 그 백성이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혹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기다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눈물이 쏟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광경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단강에 한 사람이 있고 그저 몇 명 와서 그렇게 침례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냥 와가지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다 자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항복하는 모습, 그리고 침례받고 기뻐서 돌아가는 모습들, 모여있는 모습들, 이런 것을 보며 정말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오르게 됐던 것이지요. 자, 그렇게 사람들이 그 심중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저는 요한의 입장으로 또 생각해 보니까 요한의 인생에도 어쩌면 이것은 좀 꽃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현상은,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열망은요, 요한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연스럽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살짝 요한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면, 요한은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전까지 그는 광야에 있었고 메뚜기와 석청, 야생꿀을 먹으면서 얼마의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정말 극한의 시간을 보낸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개인적인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 나시린 중에 나시린이다,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 삶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삶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어쩌면 이와 같은 그 준비의 기간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비슷하다, 비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이 침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근데 그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침례 요한의 그 전까지의 인생은 세상에서 보면 가장 미미한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극한의 삶, 그러니까 큰 자, 중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장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때가 되어서 요단강에 나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온 사람들에게 사방에서 오는 그 죄의 회개, 그리고 침례 장면들을 지금 계속 끊이지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 침례 요한도 혹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의 삶도 이제 조금 풀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것을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침례 요한에 있어서의 그 유혹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그 열망을 받고 주목받고 자기가 뭔가 거기에 약간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유혹, 자기의 손 하나도 되지 않고 자기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뭔가 그러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침례 요한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싶으십니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16절부터 보시면 이 침례 요한의 대답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의 대답. 자,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이 말을 이렇게 요약하면 뭐라고 대답한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I am not,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갈등 없이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 침례 요한, 참 멋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등 없이 no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no. 자, 즉 이 침례 요한은요, 이렇게 지금 자연스럽게 자기를 향한 이 주목과 그 열망에 그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었지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 나는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나를 찾으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순간에 불필요한 갈등들을 저희가 선명하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자리가 무엇인지,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 선교지에 있었던 한 분이 좀 생각이 났는데, 자, 이분은 그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서 그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한 대학에서 이제 교수 선교사로 일하시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또 이제 선교사로 나오시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건설 회사에서 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봉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부부가 같이 선교사의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30대 중반에 선교사의 소명을 받고, 그리고 두 분이 같이 그냥 그 마음을 확 정리하고 자기의 삶을 아주 삽시간에 정돈하고, 그 정말 어린 아이들, 한 2살, 3살 되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 선교지로 오셨습니다. 제가 가서 만났을 때 한 5년 차였으니까 지금 19년 차쯤 되시는 분이신데 아직도 계십니다. 자, 한 번은 이렇게 저랑 교제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자기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함께 공부하고 졸업하고 뭐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교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자기 친구들은 참 잘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혹은 외국에서. 그러니까 좋은 직장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뭐 좋은 차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탄탄하고 보장돼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해인가 자기가 한국에 나가서 그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만나서 좋죠. 물론 이제 그 다 크리스찬 친구기도 하죠. 이제 저희가 선교사가 나가서 누굴 만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났는데, 자연스럽게 대화가 어떻게 흘러갔냐면, 그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보험은 있냐, 연금은 들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저희가 그런 질문을 들으면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보험 있냐? 아니. 나중에 은퇴하면 연금은?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2번의 노를 없다라고 하는 것을 대답하고 나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올 때 한동안 마음이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도 자기의 그 가정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고 2 아이가 있잖아요. 지금은 3인데 그 아이들을 보며, 자기 가정을 보며 내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는 올바른 남편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그렇게 와서 다시 이제 선교지에 복귀하고 자기가 사역하고 섬기는 그 영혼들을 만나고 가르치면서 자기 생각이 다시 이렇게 확 정돈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지, 나를 지금 이곳으로 부르셨으니 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또 부르시고 인도하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딱 잡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참 그분을 봤을 때도 그 모습이 참 단단해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편승하고 좀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좀 잡으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참 단단해 보였습니다. 주님께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현재 나를 부르신 곳에 나의 자리를 정확하게 혼돈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와 같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침례 요한처럼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딱 섰다라고 하면, 그러한 질문을 받고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내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다가 지금 마침 그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 요즘에 어떠한 것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통해서 좀 결정해야 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이 대답과 같이 그것이 하나의 좀 답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결정에 좋은 가이더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의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나의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죠. 이런 2가지를 저희가 혼돈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준 삼아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오늘 침례 요한처럼 또 저희 가운데 지금 내가 결정해야 되는 그 무엇이든지 저희가 혼돈하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단단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것이죠. 이것은 그거 하나만 딱 주고 끝, 이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물론 영생은 믿은 직후부터 계속 영생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죽기까지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약간 세이프 존 같이 온실과 같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보면
바깥에 나가 보십시오. 앞으로 뉴스를 보시고 또 저희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또 그 아이들이 살아갈 그 미래, 가까운 미래 10년, 20년을 보시면 아마 저희가 지난 100년 전의 사람들을 갖다가 놓은 것만큼의 어떤 충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이 바뀔 것이면 가치관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냥 우리가 신앙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세계관이죠 이것이, 그리고 가치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느냐에 대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애쓰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침례 요한을 보면 어떠한 것에 대한 그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과 직면하고 살아갈 때 예스에는 예스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노에는 노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원하고 또 저희들의 자녀에게 그 신앙의 태도, 그 삶을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지금 요한은요, 그러한 그 질문 가운데, 열망 가운데 자기가 노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동시에 틈없이 바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자, 16절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베푼다. 맞아. 하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자, 물과 불, 이 차이도 아니고요, 물과 성령의 차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요한은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 그리고 곧 오실 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이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구원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묻고 있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말하고 있는 이 침례 요한에도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요한은 이 지금 예수님을 자기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할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시 그 사회로 보면 마치 종이 그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또 발을 씻겨주고 매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요한은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종이라도 되어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침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리스도라고 지금 생각합니까? 이 모습이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 존재는, 이 가치는 이후에 오실 이 그리스도의 신발끈 앞에 설 자도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며 잠깐 좀 생각해 봤습니다. 더 크신 분이 오신다. 그리고 그분은 훨씬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 순간은 아직 이 사람들에게 지금 아직 안 왔다 얘기하죠. 맞습니까? 지금 이 침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지금 열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지금 뭘 받건 뭘 누렸건 뭘 생각하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엄청난 분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엄청난 분. 이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좀 기도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순간 맛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침례 요한과 그리스도 저희가 기다리는 자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누렸던 어떤 그 은혜들, 이거 다 모아도 마치 이 침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큼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내 앞에 계시면, 그분을 정말로 내 눈으로 보면 진짜 내가 무엇을 경험했건 무엇을 누렸건 내가 무엇을 안다고 얘기했건 정말 그 앞에서 신발끈도 못 매는 정도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진짜 우리가 본다면, 그분이 진짜 대면한다면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가지고 누릴 것이지만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모함의 열망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감당이 안 되는, 진짜 그때 참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 그 추억이 아니라 진짜 이 침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내 말 잘 들으세요. 지금 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지금 착각하시죠? 비슷한 분도 아닙니다. 나는 그분 앞에 설 수도 없는 분이고 사람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내가 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엄청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영광, 사모하시고 그 사모함을 느끼는, 조금이라도 느끼는 그 현장이
저희들의 예배 현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좀 가보시죠. 자,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또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것, 그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것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순서로 보면 이게 바뀌어 있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중에 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바뀌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1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 이 헤롯이 누구예요? 지금 왕이죠. 뭐 분봉왕이지만 어쨌든 왕이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뭘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뭐든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저희가 왕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헤롯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뭘 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죠. 왕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이 그것을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왕이지만 이것은 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찔리기도 하지만 나빠가지고 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옥에 가둬버려요. 그렇죠? 입을 막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헤로디아 자기 부인의 딸 그 살로메가 춤을 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남자가, 그러니까 이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에 반이라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뭐든지 얘기해, 모든 소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가지고 결국 뭐를 얘기하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됩니까? 침례 요한이 그래서 목이 잘려서 소반에 들려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헤롯,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이 사람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가. 자,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자기가 왕으로 살았어요. 뭐든지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한 줄 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신문에 헤드라인 쓰듯이 한 줄 평 딱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에 악을 더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악한 사람이었는데 악을 하나 더한 사람, 그게 끝이에요. 얼마나 정말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인가. 그 사람이 왕이면 뭐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게 이와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는가, 마치 그것이 이 헤롯이 꿈꿨던, 누렸던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초라한 인생밖에 안 되겠죠. 또 이 두 번째, 이 19절과 20절을 보면서 좀 잠깐 묵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반대적인 개념이죠. 이 요한의 생애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생애.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요한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 400년의 암흑기를 깨고 전례 없는, 정말 그 열망하고 고대했던 그 부흥과 회개와 부흥의 그 현장,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고 정말 주님께 죄를 자복하고 침례받고 마치 그리스도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할 만큼 이 모든 것에 진짜 정점을 찍고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사람, 침례 요한.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마치 모든 그 활활 타오르는 그 부흥의 불씨가 세상에 딱 덮여서 꺼진 것 같았습니다. 화재 담요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불나면 큰 잎을 덮으면 꺼지는 것처럼 이 침례 요한과 그리고 이 요단강에 있었던 이 부흥의 물결들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정말 악한 사람의 몇 마디를 통해 가지고 푹 잠겨 버리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 헤로디아하고 살로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죽는가 싶을 만큼 그렇게 이 인생이 끝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크리스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그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꺼지는가,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침례가 먼저였는데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의 묵상을 끝나게 됐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 침례 요한을 그냥 꺼트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말하는 것이 반대구나. 즉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끝이 절망이고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반전, 위대한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한 공간에 동시에 나타나신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그런 중요한 본문이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이 땅에서의 30년의 그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이제 끝을 내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그 십자가를 향하신 그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시는, 즉 그리스도의 생애를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던 이 요한, 마치 그 옆에서 신랑을 기다리며 그 옆에서 들러리로 기뻐했던 이 요한이었죠. 그는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거침없이 틈없이 말했던 사람이었고,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알아서 신랑 되실 오실 그 메시아 옆으로 비껴섰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내 뒤에 오실 분, 즉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이를 기다리라 라고 하며 자기가 받았던 그 메시아를 향한 그 열망을 온전히 예수님께 돌렸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내 뒤에 오실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감히 손도 댈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마치 종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췄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처럼 그는 세상의 무대에서 완전히 물러나서,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비참하게 죽더라도 바로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등판시키고 자기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빠졌던 사람,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고백과 그리고 모든 가리킴, 모든 열망의 주인공 되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등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 이 너라고 얘기하는 호칭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요 그리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시고 있죠. 성령께서 그때 비둘기의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고 머무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요단강에 등판하시고 세상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저에게 좀 질문하면서 묵상을 마쳤습니다. 나도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공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께 나의 삶을 이렇게 비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 제 얘기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제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 그것은 바로 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껴드려야지만 주님께서 서시는 것이죠. 오늘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이 저는 딱 그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례 요한 자신을 비껴드려야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서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침례 요한처럼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그분, 그러나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되신, 이 땅의 소망 되시고 정말 생명 되신 그분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중앙에 오시고 우리는 그 옆으로 비껴서서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나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등판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